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찾으시지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 아멘.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믿는 것과 부르심, 이 둘 중에 무엇이 먼저일까요? 사람들은 믿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들, 그러니까 인간 종교죠. 이런 종교들에서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에는 뭐 부르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믿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부르셨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인 것이죠. 부르심에 따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인격적입니다. 그 인격적인 부르심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부르심과 그의 이제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의 부르심은 사울 개인의 삶을 정말 송두리째 뒤바꾼 정말 사건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교회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이제 부르심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과 함께 사울의 헬라식 이름인 뭐죠?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주님께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그가 이제 남긴 이 서신서, 신약 성경이 포함된 그의 서신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의 서신서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진수는 후에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 됩니다. 더불어 순교의 그 순간까지 정말 진실되고 겸손하고 충성했던 그의 믿음과 순종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바랬던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이게 그의 이제 표대였는데 그의 소망처럼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자 사도인데 그러다 보니 그의 부르심도 이렇게 특별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자신도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이제 성도들을 잡으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로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의 부르심이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되는데 정말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때도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역시 큰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으신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니까 와 이런 특별한 체험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죠.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별다른 체험이 없는 분들이 그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종의 이제 체험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부르심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업적을 보고 그래서 그의 부르심도 이렇게 특별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특별한 그런 체험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어떤 심적인 체험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전혀 그런 체험 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부르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대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별하고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래서 정말 인도의 성자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부르심의 체험이 있고요. 하지만 별다른 체험 없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바나바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는 단지 복음을 들었을 뿐이에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울처럼 극적인 어떤 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사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된 사람이고요. 정말 교회의 훌륭한, 정말 인격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그런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에는 좀 많이 알려진 분 중에 C.S. 루이스가 있어요. C.S. 루이스는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그분의 책도 많이 소개되어 있어서 이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최고의 변증론자라고 일컫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체험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성적인 끝없는 질문, 사고를 통해서 결국 참 진리가 성경에 있음을 인정하게 됐고 그런 선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을 한 것이죠. 물론 그의 내면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그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자기를 확 누르고 있었던 그 묶여있던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는 그 체험이죠. 그런 경험은 있었다라고 하지만 어떤 정말 특별한 어떤 체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그가 진실되고 또 깊이 있고 따뜻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예수라는 그런 이제 칭호를 쓸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책들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S. 루이스처럼 특별한 체험 없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저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분들을 보면 대개 고집이 세거나 말을 듣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대원에 입학했을 때가 이제 한국 나이로 31살이었는데 딱 중간에 해당되는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20대 젊은 학생들도 있었고 40이 넘은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첫 수업에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40이 넘은 분들이 이제 먼저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매 맞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이제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버틴게다가 매 맞고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최고령자가 60이 넘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딱 2년 있다가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래도 너무너무 이제 막 감사하고 그래도 이분은 그래요. 저는 여러 번 맞고 왔다고.
그렇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런 중에 젊은 분이 이제 일어서더니 자기는 매 맞기 전에 알아서 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좀 웃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좋은 말 할 때 듣고 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 맞고 돌아오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말씀 듣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나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 대시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전도자나 설교자의 그런 전하는 말씀을 듣고 혹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께 돌아오는 것이 나을까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오는 자가 복 있는 자이고 또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사울의 경우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의 체험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절대 불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어땠다고 그럽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이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등등하다. 이게 숨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에는 이 들숨과 날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어땠냐면 숨을 내쉴 때도 들이킬 때도 위협과 살기를 뿜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참 어떤 모습인지 아실 것 같은데 그만큼 그의 마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그런 분노, 위협, 살기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나사렛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로 신성모독의 죄로 죽은 자에 불과하고 그러기에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도 믿지 않았고 그 말을 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단 말이죠. 더불어서 교회를 잔멸하고 또 각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집이죠.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 자입니다. 그렇게 위협과 살기로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즉 사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는 절대 불가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리하신 건데 이때에도 사울은 위협과 살기로 가득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망명자 소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죄를 짓고 타국으로 이제 피신한 자들을 이제 체포해서 끌고 올 수 있는 법인데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대제사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그 망명자 소환법에 따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 교인들이 이것들이 지금 다메섹으로 이제 많이 피신을 한 것 같은데 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올 수 있는 그 공문을 달라고 한 거예요.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을 잡아오라. 그 내용을 담은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피신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렇게 이제 살기와 위협으로 이제 가득했지만 그들이 다메섹에서 혹시라도 그 도를 전할까봐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 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가 다메섹으로 향한 목적은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끌고 오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기는 절대 불가했던 것이죠. 다메섹은 지금의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명칭이 뭡니까?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수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람 왕국의 이제 수도 도성이었고 로마의 통치하에서도 고대로부터 그 다메섹은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많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회당은 뭐가 있었냐면 그 회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징벌 감독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회당에 공문을 전해서 피신온 예루살렘 성도들을 체포하도록 한 겁니다. 다메섹은 대략 예루살렘에서 240에서 2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km 정도 하루에 간다고 보면 8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이 보시는 이 루트인데 두 개의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갔던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북상해서 골란고원을 타고 쭉 다메섹으로 가는 저 코스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 옆에 보면 그 굵은색이 아니라 까만색이 있죠. 까만색을 보면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코스가 나옵니다. 보이세요 지금? 저건 뭐냐면 사울이 지금 왜 가는 겁니까? 피신한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그런 것들이 뭐 들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갔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루트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루트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피신한 성도들 체포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무렵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바울 자신의 말을 이제 바울이 자신의 고백으로 사도행전에 2번 더 나와요. 그리고 서신서에도 나오고 그 말들을 이제 토대로 이제 포함해서 보면 이때는 정오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떠 있는 때죠. 근데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었고 말이 놀라서 그가 땅에 떨어졌고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그대로 땅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이 교회당이 뭐냐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약 18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코스죠. 거기에 떨어진 바울 회심교회 또는 바울 낙마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저기에서. 그래서 예배당 옆에 보면 저렇게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이제 나아가는 바울의 동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 여기 이제 좀 오래된 거죠. 여기 보면 이 부조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셨을 때 이제 말이 놀라고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에서 떨어져서 두려움 가운데 땅에 엎드리고 있을 그때에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죠. 사울은 이 목소리가 신적 음성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문헌에 보면 신적 음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까닭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은 거죠. 분명 신적 음성인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밝은 빛을 본 자체도 두려운데 이어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사울이 어땠을까요? 공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웠겠지만 두려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거짓 메시아라고 분노하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저주하던 나사렛 예수가 진짜였던 것이죠. 나무에 달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부활하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참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메시아셨던 겁니다. 그런 그분을 그토록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했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죽이려고 위협과 살기로 가득해서 행했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어리석고 완악함을 꾸짖고 후회를 했을까요? 자신의 완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무장 해제되는 순간입니다. 순식간에 사울의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자신이 배워왔고 알던 모든 것들이 사실임이 인정되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뒤집혀버린 순간이에요.
그가 배운 성경의 율법과 예언서가 사실이 된 거예요. 동시에 그가 배워왔던 것들이 마치 갈각이 찢겨졌다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온전해진 것처럼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스승 랍비들은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가르침과 성경의 전통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를 당한 것이고 그는 거짓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스승 랍비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로써 그가 메시아가 아님이 분명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시고 세상의 주님이시라고 선언하는 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잡아온 자가 스데반이었고 그를 돌로 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역시 당연하게 여겼고 이를 기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부지런히 잡아넣고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무리들 중에 상당수가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해서 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그토록 분노하고 저주했던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대로 그가 배운 율법과 선지서의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친히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뒤집어졌어요. 사울의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하지만 비로소 바로 잡혔습니다. 무지하고 완악하여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그의 세계가 뒤집어지자 비로소 모든 것이 바로 잡혔습니다. 그의 열심의 방향도 바로 잡혔습니다. 사울은 그가 말하듯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전도 유망한 랍비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흠이 없었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 그게 이제 당시에 바리새파의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쳐놓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 잘못된 열심의 방향도 이제 바로 잡힌 겁니다. 이제부터 그는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아니 그 이전보다 더 뜨겁고 더 깊고 더 진실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또렷한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가 했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며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높이며 끝까지 겸손하고 충성된 자로 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성경은 거듭남을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 달리 말하면 뭐냐면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자신의 모든 세계가 뒤집히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내가 왕 되었던 그 세계가 뒤집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욕심과 유혹에 따라서 죄를 범했던 세계가 뒤집히고 하나님 없던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릇된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나의 세계가 뒤집히는 경험이에요. 그게 여러분 거듭남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뒤집혀야 바로 보입니다. 뒤집혀야 보이는 거예요. 뒤집혀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뒤집혀야 바른 길이 보이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거듭남인 것이죠. 이런 뒤집히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뒤집혀져야 돼요.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뒤집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는 정말 내가 왕되었던 그런 나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혀져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에 내가 따르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뒤집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해졌던 사람 아닙니까? 박해 대장이었단 말이죠. 그런 그가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교회를 잔멸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토록 분노하고 저주하던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분을 위해서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할 때도 어땠습니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 변화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환영을 본 것도 아니고요, 환청을 들은 것 아니에요. 제정신이었어요. 낮이었어요.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불가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울의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 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전 사울의 부르심은 특별했고 그의 변화는 불가능할 정도로 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절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냥 갑자기 탁 나타나신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영광을 보여줬지만 결코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2절 17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일을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본문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죠. 뭡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가시채가 뭔지 아십니까? 가시채는 뭐냐면 가시가 이렇게 박아놓은 가시가 돋친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소를 훈련시킬 때, 길들일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밭을 갈 때 소가 고집을 부리면서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가시채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가고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집센 황소는 어떨까요? 고집센 황소. 쳐도 말을 듣지 않고 뒷바지를 합니다. 자, 가시소치 이 가시채를 뒷바지를 하니까 어떨까요? 찔리죠. 아프죠. 그러니까 자기만 고생인 것이죠.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메섹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고집스러운 황소처럼 그저 발뒤 뒷바지만 했다는 거죠. 차버렸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예수님과 사울이 만났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태생이지만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보았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또 예수님과 사울이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가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인구 5만이에요. 인구수도 크기로 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마다 이슈가 됐거든요. 그때 사울의 영혼을 깨우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복음서에 안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성찬과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요. 사울의 영혼을 깨우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사울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황소처럼 뒷발질해서 밀어냈다는 것이죠. 설령 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때도 어땠을까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황소처럼 그 생각과 느낌을 다 차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역시 가시채와 같았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체포되어서 사내린 공회에서 증언하는 말을 들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자, 스데반이 어땠습니까? 그 공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정말 담대하고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땠을까요? 감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조상들의 반역적인 불순종처럼 너희도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다고 고발했을 때 이거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 뜨끔했을 거예요. 이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야기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무리들이 분노해서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나사렛 예수께 의탁하고 있단 말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에요. 너무나 강렬했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지만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용서를 말할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도 한편은 어떨까요? 거짓인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그에게는 가시채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돌이키려고 하신 가시채와 같은 거예요. 글로 그를 찔렀지만 어땠습니까? 사울은 그때에도 고집스러운 황소처럼 뒷발질로 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완악해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밀쳐내고 차버리면 완악해져요.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도.
그렇게 완악해지고 위협과 살기로 가득한 광신적인 박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처럼 다메섹에서 처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번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고집스러운 황소처럼 차버리고 만 것이죠. 그럴수록 더 완악해지고 위협과 살기로 가득한 괴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도 그의 머리는 혼돈과 완악한 고집으로 어지러웠을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 번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것들과 그것을 밀쳐내고 차버린 그의 완악한 고집이 이게 뒤섞이면서 그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사 그에게 또렷한 음성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일이 갑작스러운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압도하는 주님의 영광이지만 절대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부르신 주님의 은혜는 점진적인 은혜였고 부드러운 은혜였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고 하시지만 여기에 분노하고 책망하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완악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자기를 무장해제하신 것이고 그러면서 그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그를 부드럽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점진적인 은혜이고 부드러운 은혜이고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경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그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전도자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나의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바를 듣고자 합니까? 그래서 깨닫고 순종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듭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운 황소처럼 뒷발질하면서 밀쳐내고 걷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그럴수록 내 영혼이 괴로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 모양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하시고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듣고자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보고자 해야 합니다.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고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께서 그의 눈을 가리신 것인데요. 왜 주님께서 가리셨을까요? 육신의 눈을 왜 가리셨을까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눈도 그렇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먼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택하신 주님, 그 부르심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바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언제나 점진적으로 늘 말씀하시고 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 상황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여주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민감하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 순종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눈을 더욱더 밝히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며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와주시고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찾아보는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가오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의 말씀을 늘 아버지의 기분이 하시고 주의 보여주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을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것처럼 밀쳐내는 게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도우시길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늘 아버지 민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었던 자, 그 완악하고 유업과 살기로 가득했던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사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본 것처럼 다메섹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고집스러운 황소처럼 그것을 뒷발질로 차버리고 밀쳐냈던 그 완악함이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 않는지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깨어있길 원합니다.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스럽게 밀쳐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듣는 자에게 보입니다.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선교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과 또 소망을 헤아려 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어제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민감하여 보길 원하고 듣길 원하고 순종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밖에 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